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우리를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서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거스리고 불리하게라는 말이 카타 페난티오스라는 말이 원래 위로 올려 한 가운데 두게 한다는 뜻인데,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위로. 사실은 단순히 거스리고 불리하게 그 불리하게가 히페난티오스가 우리를 위 그 한 가운데로 완전히 사로잡아가 버린 거죠. 우리가 뭔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게 우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대적과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승산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싸워서 싸움이 어느 정도 된다면 괜찮은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죠. 페난티오스라는 말은 완벽하게 우리를 대적한다는 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라는 이 법은 파워, 한 다른 힘이, 다른 세력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생각과 힘이죠. 이 힘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라고 했는데, 나를 사로잡는 죄의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걸 본다. 이게 바로 거스리고 불리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다는 게 그냥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상태. 그게 뭐냐면 바로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다 그랬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도그마. 이 도그마는 법조문인데 그냥 법조문이 아닙니다. 케이로그라폰이란 말은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쓴 증서죠. 내가 직접 쓴 합법적인 문서죠. 합법적인 문서. 법조문, 합법적인 정확한 어떤 논리가 있는, 근거가 있는 내가 스스로 쓴 문서,
그 문서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 물론 그 책들 중에 생명책도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 생명책. 그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고 할 때 이 행위는 자기 행위는 이때 자기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함으로써 하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행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행하게 하신 행위, 그건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 근데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들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게 하신 생명책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된 세력, 그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율법에 의한 내 행위책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 누구에게나. 근데 이 책들이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법조문을 쓴 증서가 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결국은 나를 사로잡는, 어디에?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냐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했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메소스 아이로라는 말이 이 아르케도 그 근본적인 근원이 아르케인데 이 아이로는 어떤 메소스 한 가운데로 들어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처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처음 하신 일, 동산 한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 나무는 또 다른 면에서는 생명나무예요. 이게 두 나무가 아니고 단수로 한 나무인데 사실은 율법과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복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육체와 또 우리 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가 없는 영이 없고 영이 없는 육체가 없는 거죠. 이게 나라는 존재를 알게 하는 데는 사람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곧 나는 아니죠. 이게 서로 보완 관계거든요. 율법과 복음은 보완 관계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율법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이 말은 율법의 역할을 알게 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지우고 제하여 버리신 상태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깨닫게 된 거죠. 역할. 율법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죽게 하는 역할. 내게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광주 또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뉴스가 계속 뉴스에 보도가 돼요. 경제적으로나 또 모임도 그러고 다 취소되고 뭐 입학식 뭐 졸업식 다 취소되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주는 그게 100만 분의 1 바이러스거든요. 100만 분의 1 바이러스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100만 분의 1mm, 1mm의 100만 분의 1짜리가 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그래도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이 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생명이 있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우리 그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까지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기생하는 게 바이러스니까,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지 100만 분의 1 미리,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무섭게 창궐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게, 사람이 아무것도 계획을 세우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후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온 세계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섭리하고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온 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그 죽어야죠. 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상태죠.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한 가지도 없는가,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가. 뭐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욥,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이 무지한 자, 그리고 그가 무지한 자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린다. 지우고 제하여 버린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다. 이 선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선하다는 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되는 상태, 그게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진 상태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 우리의 또 허물과 죄를 그 자체를 없애신다는 게 아니고, 그걸 들어 올려 버리십니다. 어디로? 생명으로. 그걸 통해 선을 이루어 버리시는 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전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맏아들이 되게. 이 맏아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맏아들이거든요. 이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일어난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게 바로 지워지고 제하여져 버린 상태죠.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 은혜의 세계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게 지우고 제하여 버려진 상태죠. 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진 않는데, 그 문제들이 전부 내 삶을 세우고 내 골격을 만들고 뼈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어지는 상태, 그게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진 상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냐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심으로. 이 일이 우리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고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능력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과 그 계획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맏아들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그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들어 올려지는 거죠. 어디? 생명나무로. 그리고 율법은 율법의 역할로 그 각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하는, 사실은 조건 나쁜다는 게 없습니다. 그 각자의 역할과 그 의미를 깨달은 순간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죠. 그게 바로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건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속에, 어떤 선하심인가? 하나님이 나를 맏아들 되게 그리스도의 형상,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 내 뜻, 내 모든 과거, 내 현재, 미래,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향한 그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언약과 섭리,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증한 사건입니다. 확증한 사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는 들어 올리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선 증서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으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지워지고 제하여져 버렸다 이 말은 그 모든 게 내게는 감사가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버릴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지, 문제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이 문제들은 하나하나 계단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십자가라는 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하고 이 가장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는 자. 그래서 내 안에는 선한 게 없고 나는 반드시 죽고 멸망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일,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심을 통해 내가 나의 죄가 밝게 드러난 거죠. 동시에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드러난 게 이 십자가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는 저주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밝게 드러났고 확정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확정되어지고 드러난 사건, 이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죠. 세상적으로는 저주지만 저주. 십자가와 같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결국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맏아들 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내가 나를 거스리고 이 대적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 어떤 나를 거스리고 이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다. 이 말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하나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도 내게 다 유익이 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로따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절대 선을 잊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 일은 좋았다, 이 일은 나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도 선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만일에 그걸 깨닫는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도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죠. 결국은 다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이 변개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고 어떤 문제에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감사함으로 맡은 일에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쉬지 않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그 삶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지워지고 제하여져 버리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못 박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